오늘 이 말씀 15절부터 2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추려 보면은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이웃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전체 요약이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나머지는 이웃 사랑. 예수님이 이렇게 요약을 하셨죠. 성경은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두 가지가 큰 원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지금 십계명의 원리이면서 동시에 성경 66권의 원리예요. 이제 그 원리를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다양한 삶의 문제들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적인 문제와 우리 이웃과의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간단하게 아침에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항상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스라엘의 17절 1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고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번 돈, 그런 소득은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 깨끗하지 못한 예물, 재물, 돈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라 그랬습니다. 엊그제 우리 하는 말씀 공부했죠.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그런 주제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자들은 거룩해야 돼요. 근데 이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는 음란하다 그랬죠. 예? 거기에는 남창과 여창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음란이 아주 엄청납니다. 그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문화 자체가 그렇게 음란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남자든 여자든 그런 음란한 짓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몸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우리 몸을 함부로 하거나 우리 몸에 죄를 짓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새 몸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 몸을 통해서, 이 몸을 흙으로 돌아가든 화장해서 태워서 재만 남든 하나님은 그 몸을 통해서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우리 부활의 몸을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바울이 이 몸을 우리가 성결하게 잘 관리해야 되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은 이 몸, 육신, 물질을 우습게 알아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을 가르쳐요. 이 물질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이 물질 세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른 죄들은 몸 밖에 있는 죄인데 음행은 몸 안에 짓는 죄라 그랬어요. 이 죄를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죄는 몸 밖에 있는 죄인데 음행은 몸 안에 있는 죄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몸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울의 논리가 그렇죠. 지금 성전이에요. 우리 몸은 그러므로 우리 게 아니야. 값으로 산 게 됐다 그랬어요. 값으로 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외아들이라고 한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거룩하게 성도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이 몸으로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어디다 써야 된다 그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비록 이 창기, 뭐 여자 창기, 남자 창남 뭐 이런 것만이 아니라 항상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릴 때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는 자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예물을. 속죄 예물도 가지고 오지만 감사 예물을 가지고 오죠. 초절매라든가 11조라든가, 그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돈도 거룩해야 돼요. 이 돈, 내가 얼마나 많이 드렸냐,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번 돈이 얼마나 깨끗하게 번 돈이냐 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비록 여기 나오는 이런 음란한 짓을 해서 번 돈 많이 아니라 내가 남을 사기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번 돈은 하나님께는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늘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의 몸이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늘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소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이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 종교는 다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어떻게 이용해 먹어요? 그들이 화가 나면은 비를 안 내려줘. 가나안 사람들 생각이 그렇잖아요. 비를 안 내려줘요. 풍년이 안 돼. 다 망쳐. 그러니까 그들을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그들의 음란을 조장하는 것이고, 그 중에 하나가 비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몰렉 종교 같은 것은 자식들을 불태워가지고, 옛날에 그런 게 맞죠. 인신공양, 딸을 갖다 막 지금 이 고대 사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해서 결국은 그 신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조정하려는 거죠. 기분을 좋게 해줘가지고 신들이 기분이 좋아지면 복을 주는 거죠. 이 이방 종교에 무슨 자기들이 믿는 신과 인격적인 교류를 하고 그 신들의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고 그런 게 있어요? 다 뭐예요? 정한 써놓고 빌거나 뭐 해가지고 기분 좋게 해줘서 그들이 힘을 가지고 농사 잘 되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인격적인 교류가 없어요. 그것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원이라는 것도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소원기도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소원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원기도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행해야 돼요. 소원 필요할 때는 급하니까 막 소원기도 해놓고 나중에 또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면 나중에 갚으려니까 어때요?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소원을 이행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먹은 거예요? 가나안 종교랑 똑같이 한 거예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급할 때는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래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그 다음에 아까워서 안 하고 놀러 다니느라고 안 하고 자기 일에 다 쓰느라고 안 해. 그럼 뭐 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거죠.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21, 23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소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차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소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가 입으로 소원한 대로 해야 됩니다. 소원한 대로. 그래서 한나는 뭐라 그랬어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짜 하나님 아들을 주셨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인데 하나님께 성전에 드리고 싶겠어요? 근데 한나가 소원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갖다 바치죠. 그걸 선지자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한나에게 사무엘 이후에도 3남 2녀의 자녀들 더 주셨어요. 약속을 이행했죠. 그러나 신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하나님께 소원했죠. 자기 밭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근데 다 팔아서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까워졌죠. 다 드릴 필요 있나? 아무도 안 보는데 사도들이 내가 얼마 받았는지 알겠어? 그래서 반은 뚝 떼가지고 숨겨놓고 반만 드렸어. 그래서 죽었습니다. 두 사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그러잖아요. 성령님을 속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성령님을 속였어.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네가 소원하지 않았으면 죄가 없었을 텐데 네 입으로 소원했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해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들 많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 주님 이번에 일만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그러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있을 때 장로님은 위암 수술을 하게 되셨는데 위암 3기 거기다 잘라냈어요. 밀려만큼 남겨놓고.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수술한 다음에 내가 이 암덩어리 잘라내는 것과 동시에 나의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다
잘라내고 정말 이제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하셨어요. 그건 나중에 들으니까 그 교회 새로 짓는데 그 수술하셔가지고 건강 회복하셔가지고 교회 짓는데 교회 짓려니까 강당 빌려서 하니까 뭐야 맨날 의자 옮겨야 되고 젊은이들 데려가서 그 책임을 맡아갖고 다 하셨다래. 그 교회 한 3년 짓는 동안 다 의자 일산에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소원을 했죠.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소원한 거 있습니까? 하지 않았으면 죄가 안 되지만 내 입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갚지 않으면 죄가 된다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 갚지 않으면 하나님 이용해 먹고 조롱하는 거예요. 다 갚으시면 한나에게 삼남이녀를 더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약속은 내가 뭐 있는지 잘해서 갚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를 특별히 강조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이제 그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있잖아요. 첫 번째가는 도망친 노예입니다. 도망친 노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로 도망하거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이제 종은 많은 이 구약학자들이 외국인 종으로 해석을 합니다. 외국인 종. 15장에 이미 이스라엘 안에 자기 민족끼리의 그 종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희년이 되면 다 돌려보내주고 또 주인하고 살기를 원하면 영원히 같이 살고 가족처럼.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종은 학대하고 이런 게 없고 가족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외국의 종은 그렇지 않죠. 네? 노예. 그래서 노예가 이 종이 도망 나왔다는 것은 여기 종이라는 말은 그냥 막 갤리선 막 노예 하듯이 막 이런 노예가 아니고 청지기 비슷한 그런 좀 신분이 있는 노예들입니다. 종들 중에 그런 종들이 있죠. 중요한 일들을 하는 고대 사회 권문세가들의. 근데 그런 종이 주인을 피해서 도망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주인에게 학대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랬을 걸 전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왔겠죠. 그래서 외국인 종이 도망을 왔어요. 근데 이 고대 문서들을 보면 조약 문서들을 보면은 고대 사회에서도 종이 도망 오면은 그 종을 어떻게 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특히 함무라비 법정 같은데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정 유명하잖아요. 거기 보면 도망 노예는 붙잡히면 사형입니다. 죽여야 돼요. 그 도망 노예를 숨겨준 자도 죽어요. 법이 그래요.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은 조약 속에 그 문서들 옛날에 그 조약 문서들을 보면은 그 아네트라고 그 책이 있습니다. 제방에 가면 이런 책이 있는데 거기 고대의 그 문헌들이 다 있어요. 이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망 노예든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국가 간의 조약이에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조약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돌려주면 어떻게 될까? 이 종이 죽는 거죠. 가서 도망 노예니까 살려달라고 왔는데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국제 조약 잘못된 조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를 돌려주지 말고 내 성읍 중에서 숨겨주고 함께 살되 그가 살기를 원하는 곳을 택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금 그러니까 유럽에서 난민들, 시리아 난민들 막 골머리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시리아 난민들 어떻게 해요? 한쪽에다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 뭐 문 색깔을 다르게 칠한다거나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그들에게 거주의 자유를 주지 않는 거죠. 한쪽으로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납니다.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난민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난민에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을 택할 거주의 자유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택하면 거기 살도록 하고 그들을 압제하거나 괴롭히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거나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난민 문제가 심각한데 그래서 이제 난민들을 막 골머리하라 하다가 그 한번 신문에 뭐가 났어요. 타임지에 사진 하나. 어린 아기가 그 지중해 바다에 쓸려 내려와서 바닷가에 죽어 있는 사진 어떤 사진 기자가 찍어서 올리는 바람에 전 세계 가슴을 울렸죠. 울림을 줘가지고 각 나라들이 막 반성을 하고 기독교 문화 아닙니까? 반성을 하고 시리아 난민들을 이제 어느 정도 받아주기로 막 대통령들이 모여서 수상들이 모여서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뭐가 생겨요? 난민 중에 테러범들이 끼어들어와가지고 테러를 하잖아. 파리에 테러하고 런던에 테러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어려워졌어요. 또 이 난민들 틈에 숨어서 몰래 테러범들이 들어와. 이게 참 아깝다. 우리나라도 제주도에 지금 파키스탄인가 난민들이 와가지고 막 지금 어떻게 되냐 사회적인 그게 있는데
하여튼 이 테러범들이 또 끼어들어오기 때문에 누가 테러범인지도 알지 못하고, 이 지혜가 필요한 쉽지 않은 일이 됐어요 진짜.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땅에 살려달라고 온 그 사람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해주라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테러범들이 끼어들어와 거기. 예? 또 그들로 인한 막 범죄와 막 이게 막 넘쳐나.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건데 테러범과 범죄가 있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좀 잘 이게 치안과 또 테러범 색출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잘 처리해야 되는데 항상 근본 정신은 하나님 말씀,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자비와 온정을 베푸는 쪽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늘 이 사회적 약자들, 뭐 꼭 도망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동남아시아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무시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백인들이 인종차별한다고요? 내가 가만히 보면 한국 사람이 인종차별 더 하더라고요. 백인들한테 무시당하는데 우리도 거기 가면 멕시칸이라든가 뭐 다른 또 베트남, 비엔남 뭐 다 무시해. 막 애들 놀지도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엄청난 인종차별해요 진짜로. 그러지 말고 먹고 살겠다고 우리나라 와서 부모 떠나와서 가족 떠나와서 그 저 박봉에 중노동 하잖아요. 다 그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대해줘야 됩니다. 잘. 돈 뺏고 때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되죠.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이 닿는 데까지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이자 받지 말라. 이자 받지 마. 돈 꿔줄 때 이자 받지 마라. 근데 하나님 나눴어요. 네 동포들에게는 그럼 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요. 교회인들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꿔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공동체 안에서는 돈을 줄 때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을 꿔준다. 너무 어려운 분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꿔줄 때 절대 이자를 받지 말고 빨리 일해서 갚으세요. 그렇게 꿔주라 그랬죠. 그럼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돈을 빨리 갚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제 성격이 강해요. 그런데 타국인과는 거래입니다. 그죠? 타국인과는 거래예요. 타국인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받아라가 아니라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것도 고리대금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뭐가 인플레이션이 생기죠. 내가 오늘 100만 원을 꿔줬어요. 타국인에게 무슨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저 사람 장사하려고 나한테 100만 원을 꿔갔어요. 근데 1년 후가 되면은 인플레이가 10%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화폐 가치가 10%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나 10만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그 은행에 넣어놨다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 정도의 이자를 받으라는 겁니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에.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 줘요? 은행에서 나한테 이자 주는 거죠. 은행이 내 돈 받아가지고 대신 다른 사람한테 꿔주잖아요. 그래서 이자 많이 받아갖고 우리한테 조금 주고 지가 더 많이 얻고 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상거래에 있어서의 인플레이션이나 뭐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한 그런 이자를 말하는 거지 고리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들에게는 그조차도 받지 말라 했어요. 우리는 항상 줄 때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주세요. 내가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면서 열심히 해서 갚으세요. 그럼 받는 분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 돈을 빨리 갚게 해주세요. 이 돈만 갚을 뿐만 아니라 나도 저분처럼 어려운 이웃들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도 어려운 이웃들이죠. 또 한 가지는 누구냐면은 밥을 굶는 사람들, 이 끼니가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온정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인가 봅니다.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옛날에 저 어렸을 때는 산동 내는데 어려워서 진짜 밥을 굶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 끼를 다 먹지 못하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그 선교사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와서 이렇게
그 산동네 교회 개척하면 이제 막 외국 목사님들 오셔서 기도, 그 산꼭대기까지 와서 카나다 목사님, 미국 목사님 설교도 하셨어요. 저 어렸을 때 저 매우산 산꼭대기 올라가지고 그분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구제 쌀이라든가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거 갖고 오면은 목사님들이 쫙그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목사님 올 때 신방 올 때 쌀 만큼 갖고 와서 어떨 때는 쌀 한 말 놓고 가고.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그거 다 구제 얻어다가 그런 게 뭐 다 아시잖아요.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새는 얼마나 감사한지 성도님들이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이제는 성도님들이 목사를 사줘요. 밥도 사주고 와이셔츠도 사주고 양복도 사주고. 여러분 목사한테 얻어먹는 게 감사합니까? 사주게 된 게 감사합니까? 사주게 된 게 감사하지. 옛날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신방하고 가면 쌀이 한 마리 있어. 목사님 몰래 놓고 간 거예요. 바깥에다가 들어오면서 놓고 간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기초생활.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른 교인들이 몰라라 하면 이건 큰 죄악이 되는 거예요. 공동체. 이제 이거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배고파. 그 지나가는데 포도밭이 너무 갈증이 나고 배고파. 포도밭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포도밭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따먹어도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남의 밭인데? 남의 밭인데? 예? 그런데 배가 고프고 너무 갈증이 나서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배불리 따먹으라 그랬어요. 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 밭에 들어갔어요. 밭. 너무 배고파. 이웃의 밭에 들어갈 때 네 손으로 그 이삭을 따서 배불리 먹으라 그랬어요. 도둑질이 아니에요. 내가 배가 고파. 예? 그럼 주인에게는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먹어도 뭐라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배고픔, 그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그 굶주림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그 밭을 갖고 있고 포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배고픈 사람 몰라라 하는 것은 죄입니다. 따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런데 인간은 뭐가 생겨요? 먹다 보면은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따가지고 버블리 먹어도 되는데 그릇에 담지는 마라.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릇 하나 가져가서 이만큼 가져가. 예? 또 여기 가서 이삭을 따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낫을 가지고 가가지고 해가지고 가져가면은 그렇게 하지는 말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법을 악용한 도둑질이 되는 거예요. 도둑질. 우리 얼마 전에 저 구역장님도 사과밭에 가서 사과 따는데 그 권사님이래요. 그 사과밭 주인이. 그들하고 가다 이제 상처나고 좀 이런 거 있으면 따서 잡수셔도 되는데 거기서 먹는 거는 괜찮은데 바다 안에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안 됩니다. 그 권사님 딱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 상처나고 그런 거 따서 맛을 보고 먹어도 괜찮은데 거기서 주머니에 넣고 나오면 안 됩니다. 딴 거는 모두 자루를 줘요. 자루에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재가지고 돈을 내야 돼.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이 법이 얼마나 아름다워.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남의 밭에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절도지. 예? 남의 밭에 들어가서 먹다 걸린 내가 사과밭에 들어가서 아유 막 먹어봐야 몇 개 먹나요? 하나 아니 2개밖에 더 먹겠어요. 배고픈 사람이. 그러나 욕심이 나면은 이러면 절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은 언약 공동체 안에서 밥 굶는 사람이 있게 하지 말라. 못 먹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그 돈을 어려운 분들에게 뭐 한 달에 조금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힘이 되려고 노력하고 반찬을 만들 수 없는 분들에게 토요일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집에 우리 청년들 배달을 해주고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지금 배고픔과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배고파도 이것은 온정을 베푸는 것이고 그 이상을 더 가져가는 것은 몰래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농촌에서는 서리 한 달에 그 재미였잖아요. 그냥 그죠? 조금 한두 개 따먹고 이런 걸 뭐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막 훔쳐가다 보니까 이제는 절도로 걸려버려요. 하나만 따도 그런 데가 됐습니다. 늘 하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배고픈 사람, 끼니를 때우지 못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기초생활이 안 되는 사람 늘 돌보고 더 구제 헌금 더 여러분 많이 내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들 구역장님들이 잘 살펴가지고 보고하면은 우리 이웃사랑위원회에서 또 우리가 더 힘이 닿는 데까지 돕고 이런 일들을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더 많이 하는 우리 아영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돼요. 장기 뭐 이런 음란한 짓뿐만 아니라 늘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시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그 제물로 11조도 드리고 감사의 물도 드리고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것을 드리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바꿈는 사람 몰라라 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이웃을 돕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